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90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기도지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출애굽을 이끌었죠, 이스라엘을.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이끌었습니다. 그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짧은지, 그리고 덧없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130년 일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단순히 인생 무상함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유한한 인생 속에서, 그리고 덧없는 허무한 헛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가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첫째로 우리날 계수함을 배워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날 계수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날이 있다는 거죠.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생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2절에 나오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점에 불과한 거예요. 천년 그러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천년이 지나간 그냥 어제 같은 거예요. 그냥 밤에 한순간 같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100세 인생도 그냥 점 하나, 그냥 티끌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또 덫이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홍수에 휩쓸려가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은 인생,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자신해도요 한순간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열심히 재물을 쌓다가도
어느 날 훅 바람이 불면 다 내 품에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기다가요, 우리의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중에 짓는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진노 중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 그 티끌이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인생 속에서, 그리고 헛되고 헛된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3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 덧없는 허무한 인생뿐인 그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치가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히브리어로 마온이라고 합니다. 거주지, 피난처, 안전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집, 하우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와 안식이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거처,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그 같은 거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5절에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살까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에 기초한 그런 사랑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하는데요, 배부르게 하다, 충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만족할 때까지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가 식사할 때 그냥 먹다가 조금 부족한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런 상태. 재물도 그냥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고 넘쳐나도록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음으로써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음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즐겁고 기쁘도록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손의 수고가 변곡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이 파도가 한번 쳐가지고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기껏 일생 다하도록 성을 쌓아놨는데 그냥 파도 한번 몰려와가지고 땅 치고 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허무한 인생일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수고하면서 행한 일들이 있는데 전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막 오면은 바람을 탁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지금
자기가 일생을 다하도록 수고하고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어떤 때 보면은 특별히 바닷가에서 운전하다 보면 특별히 아침에 안개가 빽빽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이제 그 포그 시티라고 그러잖아요. 안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그 새벽 기도 갈 때 보면은 너무너무 안개가 빽빽해 가지고요, 그 비상 라이트 켜고 그냥 천천히 왜냐면 바로 앞도 안 보이거든요. 천천히 서행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빽빽한 안개라도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집에 오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평생을 다하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고도 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했는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헛된 인생이에요. 이런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는데, 딱 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모세는요, 그래서 2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딱 폈을 때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2번이나 아주 강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다, 견고하게 하다. 이 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세우는 거. 근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는 거.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파도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위에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인생은 모래성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인생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그리고 행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것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손으로 행한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슬플 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가치 있는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해요.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어떻게 어떻게 살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날을 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하는 것은 그냥 날마다 그냥 카운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50살이니까 이제 100세 인생이니까 50살 남았구나. 내가 지금 70살이니까 이제 30살 남았구나. 그거 계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수하라는 말은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라.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가치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침마다 내 심령에 늘 채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치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다가는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람잡는 인생이라니까요. 오직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족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가장 가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